이 봄이 되면 새해가 되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해년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는 전기 전자 제품들의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세스라고 하는 박람회 있는데 이 박람회에 인간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발달한가라고 하는 것을 해년마다 이제 나타내는데, 일본의 소니가 라디오 텔레비전 만들어서 유능한 이제 전자전기 회사였는데 소니가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부흥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 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독일의 BMW는 자동차가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한 색깔만 가지고는 실증이 나니까 달리다 보면은 하얀색이 검정색도 되고 검정색이 회색도 되고 이제 자동차 색깔이 변하는 이런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로봇을 만들어냈는데 로봇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주고받고 이제 기계가 사람의 말에 응답을 하는 대화가 일어나는, 그럴 뿐만 아니라 로봇가 감정을 표현해서 기쁨은 웃고 슬픔은 슬픈 모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기계, 눈도 깜박이는 이런 기계가 로봇으로 나타났다라고. 또 자동차가 1시간에 250 내지 26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선을 보였는데, 그런데 250km를 달리는데 거기에 운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수 없이 다름질 쳐가는 이런 자동차도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2년 3년째에 접어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비참하고 격리되고 회사도 출근을 못하고 식당도 문을 닫고 심지어는 예배당 예배까지 이제 문을 닫으라라고 하는 이런 지경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퇴치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자꾸 변이에 변이를 일으켜서 이제는 함께 공존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 바이러스와 살아야 할 시대가 됐다. 지금 전 세계 75억의 인구 가운데 3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확진자로 판명이 나고 약 5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생명을 이제 빼앗겼는데, 더 이상 바이러스는 퇴치시킬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감기나 독감처럼 함께 공존해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 가는데, 지식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에 대한민국만 해도 60년대면 4.19 혁명이 일어나고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60년 전에 이 땅에 무당 점쟁이 굿하고 춤추고 토정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것을 전업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10,000명 정도였다. 10,000명. 그러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60년이 지났으면 세상이 요즘도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제 토정비길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인생을 논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다 사라져 버렸어야 할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0년이 지난데, 그때는 무당에서 점쟁이 점쳐가지고 사는 사람이 10,000명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해서 전업으로 무당하고 점쟁이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거죠. 60만 명.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제 이 점쟁이 학원에 가서
신내림을 받고 점쟁이 구두하고 무당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을 학원에서 배워서 이제 대학 나온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교회도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해 가고 부패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이비한 것들이 와서 진리를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음모와 중상모략으로 순진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거짓 선생들이 출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는 종교로 전략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다 세상의 종교도 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선하게 사는 것이니까 어떤 것이든지 선하게 살면 결국에 가서 극락이든지 천국이든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종교를 통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사람, 예수만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라라고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면 배타주의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마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의 성을 무시해버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는 것을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그러고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고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고 인정해 달라고 하는 오늘 이런 시대입니다. 3월달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무슨 정의당인가라고 하는 심상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여러분들이 다 들은 것처럼 공약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켜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오게 한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시설의 화장실에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이제는 남자만 들어가는 화장실, 여자만 들어가는 화장실을 철폐해버리겠다는 거. 이게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의 공약이에요. 미국엔 그런 화장실들이 있어서 이제는 자기는 정체성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자기의 성 정체성이 여성에 가까우니까 나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여자들을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야단법석이 되고, 그러면 우리 학교에 이제 이런 화장실을 만들어면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서 표를 구걸하고 있고 그것이 민주고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인간의 모든 상식과 지식과 의식이 기준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밑바닥부터 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과학이 발달해도 문화 문명이 발달해도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노아의 시대, 소돔 고모라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하고 수많은 것들이 다 변하지만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요, 죄는 용서받아야 하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할 일이라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발달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그러면 인생은 죄값으로, 죄값은 사망이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죄 용서의 길과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있는 세상에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금년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셔서 태초의 말씀과 함께 계셨던 그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곧 세상에 오셨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지옥의 길을 향해 가는, 파멸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 앞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일요일 날이면 아들, 딸, 가족들 손잡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좋은 옷 입고 노래 부르면서 가는 것이 교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가난하고 불행하고 온갖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 같은 인생이 교회 가서 낄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무엇이 좋다고 교회 가서 노래 부르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그런 교회는 나와는 상관이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는 이 거짓말이 싫어서 교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가면 감사 헌금해야지, 11조 헌금해야지, 건축금해야지,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해서 다 드리고, 그리고 예배당 드린 사람은 초등학생도 다 하는데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7날을 다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예배당에 돈 갖다 다 퍼바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있는데 부자가 된다니, 응? 이건 말짱 거짓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람을 그렇게 어수룩하게 보는 그 자체가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어수룩하게 보이 난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보니 영화에나 종교 서적에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 닮아야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옹졸할 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중인격자, 위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사회적인 비리를 저지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고 약속을 자꾸 미루고 탈세하고 이제 뇌물을 주고받고 시침이 떼고 부도 내고 달아가는 것이 다 예수꾼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중인격자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 가면 제일 지겨운 것은 잘난 척하는 그 모습을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저 혼자 경건한 척하고 예수 제일 잘 믿는 척하고 내가 자유롭게 인생을 사는데 교회 가서 그런 위선자들 속에서 내가 주눅 들릴 필요가 없고 그런 위선자들 비호맞추고 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생색내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고, 그래서 구태여 교회 가서 비상하고 주눅 들리고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동네 막걸리 친구가 더 좋고 행복하다라고. 그래서 교회와는 안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의 길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이 빛 안에서 영생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문화 문명이 아닙니다. 세상에 허다한 종교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 예수,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입니다.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만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 가시면 그 순간 죽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어지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만나면 영원한 영생의 길에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지혜나 능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룰 수 없는 생명의 영역입니다. 이거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내가 환영했다라고 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기르는 개나 산속의 토끼나 사슴이나 노루나 공중의 새들은 본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그들에게 무슨 지성이 있거나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종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죄 용서를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림을 받아야 한다는,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죄와도 상관이 없고 생명과도 상관이 없고 구원과도 상관이 없고 죄 용서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스스로 짐승화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불행한 사람들, 병들고 고통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서 업신여기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행복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처럼 팔자 좋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은 것이 아닙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뇌와 비참함을 가진 사람들, 아무도 의지할 리 없는 사람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 소외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와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인 헤롯의 빌라도나 유대 왕이었던 헤롯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 죽어야 하는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세상의 교회를 보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보험회사에서 보험 들면, 병 들면 치료비 주고 수술비 다 줍니다. 저도 그 실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들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보험에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편지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편지가 왔어. 당신의 병원을 너무 많이 다녔으니까 이제 보험료 올려야겠다고. 그래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내 것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아직까지도 안 와요. 거기 내 보험료는 안 오른 것 같아요. 안 올라.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 나는 보험 해약해도 될 것 같아요. 응? 해약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뭐 사실 그래요. 1년에 뭐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여 년 내가 목회하는데 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냥 못 살겠다고 뭐 이렇게 다리에 문제가 좀 있어서 무릎 수술해서 3주 결석한 것 외에고는 다 이제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렇다면 병원에 자주 다니는 우리 집사람만 보험 두고 나는 보험 해약해서 내가 딴 데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데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면 혈압이 좀 높다고 그러고 당뇨 경계 상황이라고 그러고 무슨 고지혈증이라, 70, 80 넘으면 다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약 안 먹어도 되는데 약이 좋으니까 먹으라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약 타다가 먹는 것뿐이 없어요. 나하고는 의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상엔 육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것은 70년, 80년이고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것이냐, 영원히 지옥에 가서 벌받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거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 가서 살 것이냐,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 죄 삭스로 영원히 지옥에 가서 멸망받을 것이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이 있을 것이냐, 이거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오늘 유혹하고 있지만 금년 안에도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이 없이 살다가 병들어서 죽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 없이 죽으면 영원의 지옥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 직원들 죄송합니다. 목사가 보험회사 망하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영생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교회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이 우리 눈에 그렇게 잘 띄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이 자기 집인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이나 헌신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짓거리만한 조그만 일을 하고 아주 신문에 나고 사진에 끼고 막 박수 쳐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주 죽어갈 때까지 자선해줘도 다 기록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으로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큰 일은 큰 일대로,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엄청난 눈물과 희생과 땀과 피가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태평양의 거대한 바다에, 태평양이 다 물입니다. 물이에요. 그런데 태평양의 바다에는 파도가 치면 항공모함도 삼켜버릴 같은 파도가 칩니다. 근데 그것만 태평양이라고, 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다 깊은 심연 속에 1000m, 2000m, 저 필리핀 해변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7000m 밑에 바다의 물은 흐르고 있지만 파도 치지 않습니다. 찰랑거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파도만 보고 그것이 다 교회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도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은밀하게 충성해 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회에 동참해서 우리는 저 중국의 오지의 사람들 이름도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의 케냐의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 교회의 전체를 표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여호수아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이성도 정복했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청해 와서 평화를 맺자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빼빼 마른 빵 쪼가리, 곰팡이 핀 빵 쪼가리,
신발이 다 헤어지고 옷이 다 헤어지고 이런 옷을 입고 와서 참여했어.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아모리 족속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해 오는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대적에 싸우든지 아니면 기브온처럼 평화 조약을 맺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데 사실 정복 전쟁이 나는데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을 정복해 가니까 자기들은 용사도 아니고 철병거도 없고 작전 전략도 없고 위대한 장수도 없고 걱정은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나안 원주민들이 부들부들 떨고 물처럼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스라엘은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걱정할 것 없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될 때 무슨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무슨 이스라엘이 위대한 전략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은혜로다. 받아하십시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적과 거리는 땅을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아주 교회를 소란스럽게 이런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터져가고 무슨 교회가 난리나 난 것처럼 하고 헌신작도 버리고 그냥 돌아가고 순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떠나가려면 조용히 떠나가지 떠날 때는 말없이 세상 사람도 말하는데 예배당을 섬겨가는 그게 그렇게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야단법석을 하고 떠나가고 온 세상 천지를 소란하게 하고 어떤 교인들은 그래요. 충성스러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다 나가버려서 교회가 힘들겠다, 어렵겠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해온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 기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본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받고 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표현한 이야기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성자, 적당하게 성자, 아주 악한 사람, 세상을 구분하면 성자인데 성자는 선한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성자는 자기를 뭐라고 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사람이 영광받은 사람들이 죄인자, 나는 죄인 중에 대박이라 우두머리라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거든. 가장 선한 사람. 그런데 적당하게 좋은 사람이하고 적당히 나쁜 사람은 두 번째로 나는 별로 선하지 않다. 나는 별로 선하지 않다. 나쁘지는 않는데 좋은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나쁜 악질적인 사람, 악한 사람은 나는 선한 사람이라, 나는 선한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한 번도 세상에서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죄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씩이나 따라다 앉고 눕고 일어서고 주무시고 대화하고 모든 것을 다 봐서 3년.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일주일만 여행해보면 안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의인이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30에 팔았지만은 결국에 가서 내가 무지한 자의 죄의 피를 팔았다라고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그는 죄가 없다고 가룟 유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는 죄가 없으니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죽이라고 그러니까 죄는 너희들이 담당하라고 그러고 손을 씻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살아있는 역사고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진리라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있어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이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조선시대 방랑자의 시 한 구절입니다. 부는 바람아 어느 처마 밑에 내가 깃들일 곳이 있더냐. 공중에 떠도는 바람이 머무를 곳이 어디 있느냐. 바람의 집이 어디 있느냐. 바람처럼 너는 불려다니기만 하지 깃들일 곳이 없다. 인생의 영혼이 깃들일 곳이 없어. 바람처럼 흘러가다가 말 것이다. 예수 없고 돌아갈 영혼이 고향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영혼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주 미친 듯이 살고 있습니다. 억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정이 없고 불안합니다. 내일 먹을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그럽니다. 이것이 허무주의고 이것이 쾌락주의고 이것이 유물주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집은 천국에 있는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세상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고 여유로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 황무지와 같은 세상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충성을 다하다가 영광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대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현실이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금년 안에도 예수의 길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